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의 삶은 평안하신지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어떠한 주일인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주보에 삽제해 드렸던 153 감사 노트로 꼭 작성 잘 해주셔서 이번 한 주의 삶을 또 감사로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 다가오는 11월 24일에 있는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작정하신 태신자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작가인 조나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의사인 걸리버가 선의로 취직하게 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느낀 것들을 기록한 일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행지 가운데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인국인 릴리퍼트와 대인국 브로브딩레그라는 곳입니다. 소인국에서 이 걸리버는 거인의 시선에서, 거인의 입장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게 되고, 대인국에 가서는 이제 반대로 소인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가 소인국에 있었을 때에는 한 손으로 함대를 끌 만큼 역사의 길을 남을 여러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대인국에 와보니 거인들의 한입거리 간식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그러한 보잘것없는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작은 것도 큰 것도 없다고 하더니 꼭 그 꼴이 아닌가. 이러한 걸리버의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인이 될 수도 혹은 소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본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거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쓰러뜨리고 또 물리치게 되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여러 무거운 문제나 혹은 시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쉬운 문제로 가볍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왜 매끄러운 돌을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를 집어들고 나아갔을까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물맷돌을 1개 집든 2개 집든 5개 집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실제로 많은 그러한 견해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견해는 혹시 모르게 빗나갈 것을 대비해서 5개를 집어들고 갔다라는 견해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자신이 돌보는 그 양떼를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탁월한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탁월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혹시 모르게 그 순간에 손을 삐끗하거나 혹은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실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돌을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아닌 5개를 준비해 갔다라는 견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겸손함에서 나온 행동이 바로 5개를 집어든 행동이다라고까지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처럼 다윗의 행동을 겸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만약에 정당하게 된다면 저는 그 행동을 그의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당시 이 골리앗을 무찌를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블레셋 장군, 그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결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지금 당장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속히 쓰러뜨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에게 주려 하였던 갑옷이나 모든 무기를 다 거절하면서 급하게 물맷돌만을 그렇게 집어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견해는 조금 맞지 않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견해는 5개의 돌에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돌은 믿음의 돌이고, 두 번째 돌은 기도의 돌, 세 번째 돌은 성결의 돌이고, 네 번째 돌은 겸손의 돌이며,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은 사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너무나 굉장히 알레고리적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올바른 견해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견해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5부족의 연합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의견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이기 이전에 5의 연합 부족 가운데의 하나인 가드 부족의 대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즉 이 5부족의 연합 공동체로서 다윗이 단순히 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닌 5부족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나왔던 견해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는 골리앗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4명의 거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나라를 쓰러뜨리는 것, 이기는 것이죠. 따라서 두 나라는 모두 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최고의 부대와 최고의 용사들을 서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도 분명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 이외에도 다른 거인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포함한 다른 5명의 거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을 5개를 집어들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물맷돌 5개는 거인 한 사람당 1개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의 군대와 다른 4명의 거인들 역시 흩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날의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블레셋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쓰러뜨려야 할 거인이 4명이나 더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더불어서 다른 4명의 거인들의 이름을 살펴보며 그 거인들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거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거인이죠. 골리앗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기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입이 굉장히 험하고 거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이 나도 모르는 새 남들에게 험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독하는 자, 골리앗과 같은 습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욕하는 습성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름처럼 우리 자신이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을 때,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모독과 모욕과도 같은 험한 말하는 습성을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선한 말들로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2주 전에 혹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죠? 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사랑받는 자로 거듭나서 혹시 모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독과 모욕하려는 그러한 습성들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거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인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비브노비입니다. 그 뜻은 높은 곳에 사는 자 내지는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인데요, 속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교만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교만은 찾아오게 되는데 그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쫓게 만들고 또 명예를 따르게 만들고 또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만의 습성을,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스비브놉을 쓰러뜨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이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아비새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려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교만함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본을 보이심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정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인의 이름은 삽입니다. 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속뜻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러한 위선자, 거짓된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그 모습,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 부르죠. 사실 이러한 위선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 나와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늘 친절하게, 늘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맞이하는데, 사실 집에 가서는 좀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하듯이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참 화를 낼 때도 많고 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심한 말을 던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나도 많이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선적인 삶, 이런 위선된 모습을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후사 사람 십브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브게는 주님이 바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인데요, 굳건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을 건축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위선의 삶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라 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나 중심의 삶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의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19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거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흐미라는 이름의 뜻은 떡이나
빵을 뜻하는 레헴이 변형된 형태인데요, 먹을 것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수많은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배고플 때에는 어떠한 욕심이 나타납니까? 식욕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빼앗고 싶은 탐욕이 생기죠. 또 남이 나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할 때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승부욕이 발동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엘하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엘하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러한 욕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저 멀리 어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알게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욕심의 감정들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네,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거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총 24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씩 있죠? 5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움켜쥐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거인은 무려 손과 발가락이 6개씩, 그 움켜쥐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굉장히 강하겠죠. 무엇인가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것,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르쳐서 우리는 고집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강한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한 고집을 쓰러뜨리는 것은 배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그 고집을 쓰러뜨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쥐고 있는 거 굉장히 달콤하죠. 그것이 더 좋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트러뜨려 놓지만 그러한 고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고집으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리앗과 가드 거인족의 소생 네 사람이 다윗의 손과 또 그의 용사들의 손에 다 넘어간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의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사람의 승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가 주신 승리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 5가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독과 교만과 위선과 욕심, 고집과 같은 이러한 감정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영역으로 맞섰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같이 또 그 용사들의 이름에 담겨 있었던 그 의미들을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또 진정한 승리의 삶의 열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11월 24일 행복축제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승리를 누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모든 시험, 그 악한 감정들, 그 악한 모습들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